보고 한 해 동안에 가장 고마웠던 거 하나를 생각하고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생각 좀 잠깐 하세요. 그러면서 엄마에게 또 고마웠던 거, 또 아들, 딸들에게 고마웠던 거 하나씩 얘기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지. 뭔가 찾아서 나 엄마 이런 게 고마웠어, 우리 딸 이런 게 고마웠어, 뭐 이런 거 좋잖아요. 그럼 대표로 우리 하음이하고 하율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 하음이가 고마웠던 거, 한 해 동안 가장 고마웠던 게 있다면 뭘까? 가족에게? 괜찮아. 엄마도 좋고 누나도, 언니도 좋고 오빠도 좋고. 그럼 하율이가 먼저 얘기할까? 하율이는 고마운 게 있으면 뭘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어려운 걸 시켰나? 아니야, 하음이가 해야지. 평소에 잘 생각 안 해봐서 이럴 때도 당황스럽긴 해요. 근데 다른 건 하지 않고요. 이 시간에 그러면 가족에게 서로가 고마웠던 걸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고마웠던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올해 한 해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맙게 여길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일들이 많은데 우리는 때로는 그걸 잊어먹고 살아요.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도와주는지. 이번에 참 안타까운 그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행을 갈 때 가족이 같이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들어요. 근데 그 안에는 참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흑백 논리. 어떤 사고를 당하면 누구는 당하고 누구는 안 당하고, 한때는 저희가 학생 때 그런 일도 있었어요. 지구가 멸망하면 과연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들이 10명을 택하라면 10명의 직업을 택하라면 어떤 직업을 택하겠느냐라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게 자신의 어떤 직업에 관한 어떤 예의식들을 가지게 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차별하는 삶이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 어떠한 것도 없어서는 안 되는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죄의 습성에 빠져서 어떤 존재는 살아남아야 되고 어떤 존재는 살아남지 말아야 된다는 의식을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살아야 될 의무가 있고 똑같이 살아야 될 그런 삶이에요. 비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죄의 세상에 우리가 익숙해 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런 논리에 우리가 빠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들이야.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삶에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지. 우린 스스로 편을 정하고 누구는 살아남고 누구는 죽어야 되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럴 수 있어요. 왜? 어떤 세상에 그렇게 살아남아야만, 그리고 그건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살아남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그 살아남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정한 살아남는 방법이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달라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있게 하고 한 해 동안 우리를 있게 하고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시간에 지금 59분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새해 가장 좋은 첫 마디는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같이 한번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시작. 하나님 감사해요. 해피 뉴 이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그러면 우리 묵도함으로 예배를,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라.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해가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희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이 없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새해에도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오는 것을 보며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가정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을 죄의 습성에 맡겨서 죄의 문화에 맡겨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들을 거기에 안주하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 새해를 맞이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2024년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24년도를 지나갔습니다. 25년도 되면서 하나님 우리가 겪지 못하였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또 25년도에는 그 몇 배로 넘는 그 모든 일들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드립니다.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서
상진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오는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예를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넣으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도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을 알맹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들었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그 죄로 사라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아니라 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신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는 그 말은 그 뜻의 의미가 깊어요.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할 때는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건지를 알아야만 그 형상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까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요.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비결이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나와 있어요. 우리 상상하지 못하는 말씀이 이 15장에 엄청난 비밀로 담겨져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장차 우리가 어떤 몸으로 될 거고 어떻게 될 거라는 이 사실들을 이 15장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말씀을 유익 있게 잘 보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우리는 그냥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육신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 똑같이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변화된 형체를 입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왜? 이미 그것을 체험하시는 사람들, 깨달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죽으면 끝나는 것으로 불교에서 뭐라고요? 윤회와 해탈을 통하여서 도의 극에 달한 부처가 되고 그리고 아니면 죄를 지으면 짐승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어느 정도 평범한 모습을 가지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사람의 죽음의 그 뒤의 세계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요? 성경은 반드시 한 번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고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변화된 몸을 입게 된다. 변화된 형체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된 형체를 우리가 어떻게 입게 되는지를 알아야지 그 형체를 입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너무나도 그것을 설명해 주면서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했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가 어떻게 다시 살겠느냐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묻기를 어떠한 몸으로 너희가 오느냐 하리니 그때는 어떻게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오늘 이 본문 한 절에서 말씀은 뭐예요? 반드시 어떠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만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죽어야 되고 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죽을 게 죽고 살아날 게 살아날 거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해마다 농사를 이렇게 조금씩 지어보면서 느끼는 거 뭐냐면 뿌려요. 뭔가를 뿌리게 되면 그것이 살아있으면 곡식으로 자라지가 않아요. 그게 땅속에서 썩어서 씨앗이 돼갖고 그 씨앗이 열리면 그
씨앗이 죽어서 한 줄기가 되고 살아나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다 그래요. 과일들이 다 그래요. 과일에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과정들이 반드시 있었던 거예요. 없어서는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먹는 채소들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 씨앗이 죽어서 다시 뭔가를 맺지 않으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채소들이 없어요. 그처럼 오늘 성경은 뭔가 우리가 죽어야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뭐냐면 반드시 우리 육신은 어떻게 해요? 육신을 왔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된다. 이 육신은 반드시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뭘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뭘로 살아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변화에 대한 모습으로 살아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변화되는 모습은 우리 육신을 가지고 우리 육신은 반드시 다시 사라지고 흙으로 없어지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준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는 그 형체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살아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영의 자녀로서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썩어질 그 육신을 가지고 뿌리는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가운데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결실을 맺어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결국은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씨앗을 뿌린다는 건 뭐예요? 믿음에 의심하기에는 불신들을 어떻게 해요? 땅에 파묻어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하는 마음을 땅에 심어가지고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또 뭐예요? 죄악을 땅에 심어갖고 땅에서 없어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뭘 해야 돼요? 이 땅에 있는 정욕들을 땅에 심어갖고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로 거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씨를 통하여 불신이 아닌 믿음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고, 죄악이 아닌 하나님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의를 통하여서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어떻게 해요? 그 땅에서 썩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올해 한 해는 24년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내 육신의 어떤 것을 위해서 그동안 수고하고 노력하여 왔고 언젠가는 썩어서 없어질 것에서 열심히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5년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패턴을 좀 바꾸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씨앗을 심은 것을 통해서 내가 다시 변화된 모습을 거두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가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코 나쁜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더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실 것 믿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2025년이 마무리될 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내년에 돌아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리게 해가지고 이런 것을 거두게 했습니다라는 고백들이 되어줄 수 있는 2025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믿음의 씨앗을 2025년 마지막 해 될 때까지 뿌려가야 돼요. 어떻게 뿌려가야 돼요? 믿음으로 뿌려가야 돼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엄청나게 부어주시고 가득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렇게 나아갈 때 반드시 2025년은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지만 가기 위한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갖추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느끼게 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2025년도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신령한 몸을 입는 삶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들을 찾고 태양을 보면서 그들의 소원을 빌고 한 해 동안에 그들의 명복을 빌고 나아갑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힘이 되어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낱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거기에다가 소원을 비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의 능력이 되시고 모든 것의 힘이 되시고 마지막 날 우리를 변화된 모습으로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리며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해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기쁘게 여겨주시옵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향하여서 소원을 비나 우리는 확실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2025년을 우리가 새해 첫날 이렇게 기도하여 나아간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시고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안에서 주신 큰 복된 삶들, 평안한 삶,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의 배임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해 주셔서 응답으로 하나님 화답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함을 아시고 들어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감사하며 믿음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옆분들에게 인사 한마디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에 속한 형상들이 됩시다 라고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형체가 되합시다. 그 형체는 믿음의 형체입니다. 우리 찬송가 549장 드린 후에 축도함으로 먼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금근승 중에도 나 심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이제 예배는 주기도문으로 끝내고요. 2부 순서로 이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